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알럽키즈 가정예배로 모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두려워서 떨지 말아요. 하나님 함께 걸어가시니 걱정 없어요. 랄라 하나님을 선택해. 랄라 하나님께 순종해. 랄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두려워서 떨지 말아요. 하나님 함께 걸어가시니 걱정 없어요. 랄라 하나님을 선택해. 랄라 하나님께 순종해. 랄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많이 아파서 여러분 걱정했던 적 있나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너무 아파하고 낫지 못해서 누워있다면, 또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참 아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왕의 신하도 사랑하는 아들이 많이 아팠다고 해요. 과연 이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성경에서 알아볼까요? 왕의 신하의 집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아들이 너무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것처럼 아팠거든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신하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좋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방법을 써봐도 안 되었지요.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진 가나라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행한 곳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왕의 신하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아들의 병을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는 서둘러 집을 떠나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과연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왕의 신하는 가나에 도착해 이리저리 다니며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마침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왕의 신하는 그분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죽어가는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받기 위해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간절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을 바랐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근심하고 슬퍼하는 왕의 신하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가 기적만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왕의 신하는 말했어요. 선생님, 저의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십시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가시지 않아서 섭섭하거나 또 예수님이 그냥 낫다 말씀하신 걸로 어떻게 낫게 되냐고 의심하며 말하진 않았을까요?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왕의 신하는 집을 향해 다시 돌아갔어요. 하루쯤 갔을 때 서둘러 돌아가다가 아직 집에 다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가버나움에 거의 도착했을 때 왕의 신하를 만나기 위해 그의 종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왕의 신하를 보더니 와서 말했어요.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그러자 종들이 말했어요.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7시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어요. 왕의 신하는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놀라고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왕의 신하는 건강하게 회복된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후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 가족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바로 우리 죄의 문제지요. 우리는 죄가 있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 받아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꼭 믿도록 하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문제 앞에서 절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세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우신 주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따르겠나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 번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나요? 세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요?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 보세요.